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돌이 법규 제 2장 7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 구속, 우리가 흔히 제1 구속이라고 하죠. 7항은 이 책의 399페이지고 두 번째 오늘 시간이 400페이지이고요. 7항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아주 흥미있는 주제인데 지난 시간에 한 페이지밖에 못 나갔습니다. 자, 아무튼 399페이지로 여러분과 함께 가죠. 399페이지인데요. 이 책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많은 자는 이 혜택을 하나님의 은혜에만 비치고 영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영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슨 공로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00페이지로 가서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큰 주제를 들어가려다가 멈칫하고 그만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원 그리고 시간, 이 개념,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 이제 여기에 56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벨지카 1장의 내용에서 이제 이것은 이제 책이잖아요, 그죠? 그 56페이지에 제가 영혼에 관한 이야기 시간과 자세하게 살피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한다면 중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비밀적이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서로 달라요. 그래, 하나님에게도 무슨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깨닫는 시간,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를 중재시켰구나. 이렇게, 그것은 내가 깨닫는 중생의 경험, 회심의 순간이지, 그 순간에 성령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 중생을 시켰다는 시점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중생, 우리 편에서는 그 경험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은 이제 비밀이잖아요. 선물은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 하죠.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믿음은 수용하는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요. 벨지카 22항에서요. 한각 수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14항 3, 4장의 14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힘을 준다거나 뭐 자유의지를 이렇게 부양시켜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분을 수용하게 돼요. 그럼 내가 수용했다는 건 어떻게 압니까? 그럼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내가 깨달아요. 이것을 대결의 문답에서는 생명의 이르는 회개라고 88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영원이라는 단어는 eternity가 아니라 everlasting, forever라는 뜻이다. eternal, 하나님은 eternal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everlasting이라고 하지 않아요. 뜻이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터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영혼의 속성을 말하고, 에버래스팅이라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영원이다. 그러니까 영혼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전자는 불변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에버래스팅을 말합니다. 지속한다. 를 뜻을 담고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후자는 인간의 고백이다. 인간이 본 영원.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영원이라고 한다. 좀 말이 이상하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이터널 갓에 대하여 표현할 때는 에버래스팅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어떤 단어를 쓸까? 이터널 라이프이지 에버래스팅 라이프가 아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에버래스팅 라이프라고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영어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조금 그것은 그래요. 영생이니라. 아들을 버리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럼 여러분 그 17장 요한복음 3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렇죠. 이터널이에요.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야. 예수를 믿었고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이프. 어떤 라이프겠어요? 에버래스팅 라이프예요? 영원히 산다는 걸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은 어떤 단어는 좀 더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이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지 인간의 본 에버래스팅이 아니다. 물론 eternity life라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대신 에버래스팅 라이프를 사용한다. 뭐 아주 제가 자세하게 뭐 이렇게 쭉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에버래스팅 라이프는 영생 자체를 말하고 구원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에버래스팅은 인간이 본 현재에서 본 영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사옵나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할 때 forever and ever. 에버래스팅 이런 말은 아니죠. 그는 에버래스팅 형용사기 때문에 이제 뒤에 명사가 나오죠. forever and ever. 이는 이제 부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forever and. 인간이 보는 이터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 좀 견주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제가 칼빈 선생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곤 합니다만은 이게 신앙 고백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터널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에버래스팅 이라는 단어도 가끔씩 이제 쓰지만 실제로는 고백서에서 이터널이 맞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이터널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에버래스팅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한 곳에 두 단어를 사용하여 구별하게 했다. 하나님 보는 관점.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두 측면이다.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이다. 아주 중요하게 이 입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아르미니스 파는 이터널 라이프를 영생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개념도 없이 헷갈리는가 보다. 제2장 7항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주는 선물인 믿음에 관한 법규인데,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에버래스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공로나 가치가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예.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자, 인간의 측면에서 본 그 영원, 끝없는 시간, 네, 지속하는 것,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의 연장선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쪽에서 봐야만 한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인간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영원에서 everlasting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와는 달리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은 인간이 어떤 가치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많은 자가 후자의 경우를 해석하고 난다. 언제든 전자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성경이나 신앙 고백서를 읽을 때 이 구별성을 알고 읽으면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할 때 전자를 사용하지. 여기 전자는 이제 이터널을 말하는 겁니다. 이터널입니다. 후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everlasting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이 점만 유의 안 되면 이 구별은 좋은 것이지만 성경이나 신앙 고백서 전체에서 우리를 향하거나 혜택을 설명할 때 이 차이점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어떤 경우에 상용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표현에 관해 말할 때 주의할 것은 믿음이 하나의 품목, 아이템이 아니다. 무슨 스트렝스도 아니다. 어렵다 여기게 하거나 은혜를 획득하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고 선물이다.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편에서 무슨 선행을 해서 획득한 것. 여기서 획득한 것이라고 굳이 이제 말한다면은 purchase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obtain. 내가 노력해. 이건 돈 주고 사는 거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 편에서 행한 것이기에 선물이다. 영원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고 선언을 붙인다. 인간 측면에서 볼 때는 인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도구, 인식할 수 있는 제2 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다. 1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니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여겨 제한을 위해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다. 또 성경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선물이라는 뜻을 이제 밝혔는데 믿음 자체는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적 믿음이에요. 구원을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말라, 배제하라는 뜻이다. 칼빈 선생도 이 말을 이제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3권 11장이요. 그리고 신앙고 벨지카 355페이지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에만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다. 실제로 믿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로봇이 이제 이것이 이제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기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푼 것이고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자체로서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언제나 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구원과는 그릇된 것이다. 행위를 배제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자발적으로 행하더라도 제가 의지로 행했다 하여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적이고 신비롭게 역사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 자신이 행한 것처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행한 것처럼 여기게 할 거다. 아무리 봐도 자신이 한 것 같다. 내가 찾아간 것 같고 내가 붙은 것 같아. 자신의 재능과 재간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께만 기인시켜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것이 진실한 뜻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동적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만은 무상의 은혜다. 또는 은혜만이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인간의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또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수용하라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인간이 거절한다고요? 그러면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이죠.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주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행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인간에게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3, 4장이죠. 3, 4장 14항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말했는데 완료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수용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미 그분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만 모르죠. 시간에 있는 사람이 영혼에서 이루어진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중생시킨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이게 은혜의 이제 한계인데, 이 사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빈만하시고 전제하시게 비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이고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랍고 감탄스럽고 이런 거죠. 이런 면에서 중생은 불가해라고 말했고 불가항력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인간의 자랑을 내세울 자리는 전혀 없다.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나는 그분 못해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근데 무슨 자랑할 게 있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물을, 건강을, 입신 양면을 시킨다거나 이런 다양한 어떠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게 하셨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지, 내가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어떠한 그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만에 빠지죠. 이게 이제 카리스마 무브먼트와 같은 거죠. 내가 좀 더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잖아요.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 아주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인간의 자랑을 내세울 자리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충돌이 아니죠.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1원인과 2원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 아니, 이미 넘어졌다. 그분의 존재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지. 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그분의 영광,
그분이 나에게 명시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돌렸다.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청직이다. 썰본. 조금이라도 아는 죄 가진 채 인체하지 말라.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아들이 신분이지만 종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처럼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는 말하는 종은 슬레이브가 아니고 썰본이죠. 청직이. 이런 개념과 신앙의 자세는 일반인에게 매우 불편하고 거북하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아첨하고 못된 지도자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지금 로만 가톨릭들처럼 이 거짓된 이 교회의 이름을 사칭한 사교 이런 자들처럼 이용해 먹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것이 상처가 된다고 해서 외면해서도 안 되고 상처가 정말 된다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찾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나 구글을 검색할 때에 한두 군데 찾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군데를 찾아보면 아하, 이 설명이 이 사람의 설명이 그대로 좀 더 완벽하다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하다가 이거 뭐 대동소이하네 뭐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정치에 관해서도 그렇고 뭐 시사에 관해서도 그렇고 뭐 테크닉에 관해서도 그렇고 뭐 AI에 관해서도 그렇고 챗팟에 관해서도 그렇고 여러 수십 개를 이렇게 계속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보고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진주장사,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런 노력이 없이 무엇을 진리를 찾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틈새 이용해 먹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겸손을 보존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기인한다는 것은 정말 중생된 자가 아니면 힘들 것이고 괴로움 그 자체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필요성과 견인의 필요성을 느낀다. 선택된 자 중 중생된 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생존하여 감당할 것이다.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그만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생된 척 하는 자는 가다가 그만둘 거예요. 자기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405페이지네요. 405페이지에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반복하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어서 다 이해하기, 제가 뭐 다 이해시키려고 글을 쓰지만 저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봅니다. 또 저 자신도 공부도 복습도 또 다른 책을 쓰면서 오늘의 이러한 내용들을 되새기고 또 연상해서 또 더 많은 내용으로 만들어 가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 2장 파랑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